오늘은 아브라함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한번 같이 설교를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다 그 말씀 카드 선생님들한테 받았죠? 말씀 카드 목사님이 전해준 카드. 그게 목사님이 진짜 하루 종일 만든 카드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보는데 1분도 안 걸리지. 화장실 가서 똥 싸면서 보기 딱 좋은 분량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게 처음 만들어 본 거라 어제는 거의 한 하루 종일 걸려가지고 그걸 만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좀 빨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앞으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의 내용을 좀 미리미리 주려고 해요. 그럼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미리 설교 내용을 좀 볼 수 있고, 거기 이제 마지막에 질문도, 묵상하기란 내용을 가지고 질문도 목사님이 좀 같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좀 설교 전에 미리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그리고 그 설교 끝나고 나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마지막에 오늘 설교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질 거예요. 그 주로 목사님 미리 보내준 질문을 바탕으로 할 거니까 여러분 다 미리 한 번씩 생각해 봤죠? 여러분들한테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떠나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한번 그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지은이 안 받았다고? 목사님이 카톡으로 보냈잖아, 카톡으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카톡으로 보낸 거. 진짜 엽서 우편으로 보낸 게 아니고 카톡으로 보낸 거. 네. 그래요. 그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이 이제 선생님들을 통해서 혹은 이제 건너 건너 얘기 들려오는 게 우리 청소년부들의 신앙이 많이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약해진 것뿐만 아니고 신앙이 이제 좀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이 조금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신앙이 왜 약해지고 있죠? 목사님 한 명 콕 집어서 물어보고 싶지만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내 신앙이 왜 약해지고 있을까? 내 신앙이 왜 흔들리고 있을까? 그거는 사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흔히 우리가 그런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에 확신이 없고 우리 믿음이 굳건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기 때문에, 같은 말인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그럼 그 확신이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는 그 사람을 내가 직접 보고 만나고 이야기도 해보고 그 사람 같이 밥도 먹어보는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을 얻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선물도 주고 밥도 사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을 읽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거기에 내 이야기 없어요. 성경을 보면 거기 민호 이야기 전혀 안 나와요. 지은이 학원 가는 이야기 전혀 안 나와요. 그럼 우리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봤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내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성경의 지은이 이야기, 예본이 이야기, 다은이 이야기 없어요. 우리는 성경 속으로 이렇게 슉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성경 인물에게 하신 이야기를 내가 그 인물이 되어 봐 가지고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어 보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 말씀을 통해 하신 이야기, 이 구약 인물들을 통해 하신 이야기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읽어갈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같이 읽어가면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인물이 겪었던 갈등, 고민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목사님 원래는 아담부터 아니면 노아부터 이야기를 할까 했는데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이냐? 왜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보이네.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이냐면은 목사님이 이거 저번 주에 한번 보여줬던 건데 쭉 보이죠?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약 약 한 5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BC 1000부터 BC 586년까지.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고 쭉 보이나요? 그리고 저희 기원전 2000년 시대, 족장 시대가 시작할 때쯤이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요. 그게 기원전 2000년 전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목사님이 저번 주에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기원전 2000년도에는 우리나라에는 고조선이 건국을 하는 시기예요. 그렇죠? 이제 곰과 호랑이가 동굴에 들어가서 쑥과 마늘을 먹고 이제 환웅과 그중에서 호랑이는 도망가고 그중에서 곰은 사람이 되어 가지고 환웅과 결혼을 해 가지고 이제 아기를 낳은 게 이제 그 왕이 단군 왕검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조선이 건국된 그 시기입니다. 이제 기원전 2000년은 이제 청동기 무렵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슬슬 고대 국가가 발생하던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아브라함이 태어난 동네는 어디냐? 바로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이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여기 우루 보이죠? 여기 이 우루라는 지역에서 아브라함은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태어났냐라고 하기엔 사실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유목 민족이었어요. 늘 이렇게 이동하던 풀을 따라서 양과 소를 먹일 수 있는 그런 풀이 있는 곳을 따라 돌아다니던 유목 민족이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처음 아브라함의 행적이 나온 곳이 바로 이 우루예요. 근데 우루가 어디냐? 여기가 이제 고대 문명이 발생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는 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사를 배우면서 배운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직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고대의 문명이 발생한 곳인데 고대의 문명이 발생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모였을까요? 살기 좋으니까 모였겠죠. 자, 여기 보면은 혹시 여기 보이나? 히데게 그 가로 열고 티그리스 강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내 팔이 안 사라지네. 자,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얘기하는 그 강이 있어요. 그 강이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그 밑에 태적물이 쌓이겠죠. 그 땅이 굉장히 비옥해요. 농사가 잘 된다는 이야기죠. 먹을 게 풍족해요. 그리고 강이 있다라는 거는 물자가 이동하기 편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가 발달하고 운수가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한마디로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뭐 미국과 같은 굉장히 살기 좋은 동네, 살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 그렇게 쭉 한 가족이 이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우르는 진짜 비옥한 곳이에요. 많은 사람이 모인 곳은 이유가 있어요. 살기 좋은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살던 이 동네인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굉장히 도시가 굉장히 지금 크죠. 지금 고대 2000년 전을 생각을 하면은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어느 날 이 우르를 떠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유목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즉 정착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네 땅이 없어요. 즉 이렇게 늘 이렇게 산과 들로 다니면서 여기 보이는 낙타나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이런 것들을 먹이기 위해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그 우르에서 떠난 이유에는 뭐 여러 가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학자들에 의하면은 당시 그곳에 이제 내전이 발생을 해가지고 전쟁을 피해 이동하지 않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르를 떠나 처음에는 가나안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우르를 떠나 지도를 여기 다시 한번 보면은 우르를 떠나 여기 이렇게 하란을 향해 이렇게 목적지는 가나안으로 가자고 했는데 이 강을 따라 이렇게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 하란이라는 도시에 도착을 해요. 하란이라는 도시에 도착을 해보니까 뭐야 우르만큼 살기가 좋은 거야. 우르만큼 여기 이제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대 국가의 도시 중에 하나인데 여기도 강 근처고 초목이 우거지고
정말 농사짓기도 좋고 먹을 것도 풍부하고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리가 여기서 정착을 하자라고 이야기해서 잘 가다가 하란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당시는 당시는 이 족장 사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아버지를 중심으로 가장 큰 그 집안의 어른을 중심으로 족장 사회를 이루어요. 그 당시에 가장 큰 어른이 당연히 데라였겠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사람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거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그 가족들이 하란에 머물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유목민족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자신의 땅이 없던 사람이에요. 늘 떠돌아 다녔고 도착한 그곳이 평안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랑 늘 갈등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전학 다녀본 친구들 있어요? 뭐 이렇게 전학을 많이 다닌 친구들 있나? 지나 전학 다니면 어떠니? 어색하죠. 딱 친구들 만났을 때. 전학 딱 처음 가면 예. 어때요? 전학 2번 가 봤는데 되게 음. 뭔가 당황스러워요 가면은. 당황스러워요. 새로운 친구들 사귄다는 게 힘들지. 아니 힘들진 않았어요. 힘들진 않았고 뭐가 당황스러웠어요? 그냥 거기에 있는 게 막 그냥 살짝 분위기가 좀 다르니까. 그치. 분위기가 약 다르고 그것도 적응해야 되고 아까 다슬쌤이 뻘쭘스라고 맞아요. 새로운 곳에 정착해서 간다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나다 보니까 자기네 땅이 좀 있었으면 좋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너에게 땅을 주겠다. 얼마나 좋아요. 그쵸? 얼마나 좋아요. 진짜 아브라함은 뭐 이제 지은이는 전학을 2번 갔다 그랬는데 2번도 굉장히 많은 건데 매년 매 학기마다 전학을 다니던 거야. 그러던 순간 어느 날 하나님 야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너 학교 정착할 수 있게 해줄게. 이사 안 다니고 한 학교에서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이제 솔깃한 제안이죠.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앞에 조건을 하나 달았어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은이에게 지은이가 여기서 전학을 다녔다고 하니까 지은이에게 이제 야, 너 이제 전학 그만 다니게 해줄게. 근데 지금 엄마하고 아빠하고 살던 그 집을 나와가지고 너 혼자 자취하면서 지금 이제 중학교 올라간 지은 이야기는 굉장히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겠지만 비슷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를 누가 지켜주냐면은 경찰이 지켜주고 군인이 지켜줘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치안이 유지가 되는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야. 어느 한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그 가족을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을 지켜줄 사람은 누구냐? 오직 아브라함의 가족이에요. 그의 아버지, 그의 형제들, 그의 친척들, 혈연으로 이루어진 그 가족들만 아브라함을 지켜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떠나라. 얼마나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예요. 그 공동체를 지금 떠나서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일종의 도박일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금 그 하란은 물론 그곳의 이방인이지만 나름 풍족한 환경과 가족들이 있는 이 하란에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데 근데 그곳을 떠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땅인지도 알 수 없지만 주겠다라고 하는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 하나만 붙잡고 갈 거냐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던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겠어요? 한 가지 더 상황을 조금 더 추가하자면은 하란은 살기 좋은 곳이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좋은 곳은 아니에요. 바벨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곳이에요. 이제 바벨탑 사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름을 높이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자라면서 탑을 이렇게 높이 쌓았던 곳이 바로 이 바벨론, 그곳이에요. 같은 지역은 아니면 비슷한 그만큼 우상 숭배가 발달한 곳이 바벨론 지역, 그 중에 하란이라는 땅이죠. 그곳에 살면 살기는 좋지만 하나님 섬기기에는 좋은 곳은 아니에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곳은 척박하고 살기 힘들어요. 이제 앞으로 가겠지만 아브라함이 도착한 가나안이라는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사막과도 같은 곳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곳을 향해 갑니다. 하지만 그곳은 하나님은 더욱 잘 믿고 섬길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곳을 선택하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전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자, 우리가 두 가지 기로에 놓여 있어요. 하나는 내가 성적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성적을 근데 어떻게 성적이 어떻게 잘 나오냐? 친구 걸 베껴요. 컨닝을 해요. 안 걸려요. 안 걸릴 수 있어요. 정말 너무 치밀하게 해서 안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컨닝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성적은 잘 나오겠죠. 높은 점수는 얻을 수 있어요.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친구의 것을 보지 않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옳은 방법이죠. 성적은 좀 덜 나와요. 내가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성적은 조금 덜 나올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성적이 잘 나오는 대신에 친구 걸 컨닝하는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성적이 잘 나와요. 여기는 성적이 좀 안 나와요. 내가 공부를 많이 못해가지고 성적은 잘 안 나요. 대신에 내 정정당당하게 내가 공부한 옳은 방법대로 시험을 봐요.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무엇을 택할 건가요? 고민이 좀 되나요? 자, 우리 회장 성미야, 성미야, 설교 잘 듣고 있니? 네? 우리 대답은 바로바로 잘 나오는구나. 설교 잘 듣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성미야, 너는 이 두 가지 상황 중에 어떠한 것을 선택하겠니? 성적은 잘 나오지만 나쁜 방법, 즉 컨닝을 하는 방법과 성적은 조금 안 나오지만 컨닝을 안 하고 네가 네 실력대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넌 이 둘 중에 뭘 택할 거예요? 당연히 두 번째 해야겠죠, 뭐. 두 번째 해야겠죠. 정말로 안 그렇게 걸리면은 모르겠는데 어떻게 어, 나중에 걸리게 되니까 또. 만약에 안 걸린다고 하면 어? 그럼 좀 얘기가 고민이 돼요? 달라지는데 이렇게 하면은. 얘기가 좀 달라져요? 안 걸리면 나쁜 짓도 할 수 있는 거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해야겠죠. 없는 왜 너는 선택할 수 있어요. 컨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웬만해서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웬만해서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고3 다은아, 채다은, 네. 왜 이렇게 조용히 대답해? 다은아, 너 같으면은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성적이 조금 적게 나오면 2번. 많이 차이 나면 1번? 어떡하지? 이게 생각보다 많이 고민이 되죠. 응? 그럼 우리 이게 맞아요. 근데 사실 진짜 굉장히 큰 고민이 돼요. 진짜 많이 고민이 돼요. 우리 그럼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오랜만에 들어온 예분아? 네, 자, 설교 잘 듣고 있었지? 네, 너 같으면은 이런 두 가지 상황 가운데 어떤 걸 선택을 하겠니? 네, 2번이죠. 2번이죠. 정말 명쾌하게 대답이 나왔습니다. 2번. 나는 절대 컨닝을 하지 않겠다. 절대 아무리 성적이 떨어지더라도 전교 꼴찌를 하더라도 나는 옳은 길을 선택하겠다. 진짜 정말 좋은 대답. 종교 꼴찌는 아닌데. 물론 전교 꼴찌는 안 하겠죠. 예번에 공부 잘하니까. 아니요.
옥사님이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좋은 것이 있어요. 물론 이게 좋은 것이 있고 옳은 것이면 너무 좋겠죠. 내가 성적도 잘 나오고 컨닝도 안 하면 너무나도 좋겠죠. 근데 우리는 늘 이러한 기로에 있진 않아요. 아브라함이 있는 하란은 그냥 단순히 살기 좋은 도시만을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하란에 있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건요. 그냥 우리가 컨닝을 한다는 거는 그냥 내가 한번 나쁜 짓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컨닝을 한다는 건 죄를 짓는다는 거고 그거는 즉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란에 있으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으면 그래요. 먹고 살기는 좋을 수 있어요. 양을 많이 키울 수 있어요. 낙타도 잘 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겠죠. 왜? 옳지 못한 곳에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결국 예분이와 같은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그곳이 어디인지도 모르지만 떠났어요. 아버지도 두고 그의 형제도 두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와 그리고 아버지를 일찍 여인 자신의 조카 롯을 데리고 그렇게 길을 떠납니다.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종들을 데리고 아버지도 두고 자신의 형제들도 다른 형제들도 두고 모든 사람들을 두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어딘지도 알지 모를 가나안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어떤 마음을 먹고 갔는지 잘 모르지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속마음에 대해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우리가 컨닝을 안 하고 시험을 보면은 살짝 몰라요. 내가 성적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잘 나올 거고 공부를 많이 못했으면 못 나왔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결과를 생각하고 나아간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나아가면은 좋은 재산을 많이 불릴 수 있겠다.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겠다. 이걸 생각하고 나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컨닝을 하면 안 돼. 하란 땅에 있으면 안 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나아갔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간 그 땅은 확실한 것이 아니었어요. 확실한 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청사진을 보여주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은 이러한 땅인데 지금 하란보다 훨씬 좋고 하란보다 물도 많고 이런 땅이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그 땅은 어떤 땅인지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가야 할 그 길을 간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내가 지금 시험 보고 있는데 이 성적이 내가 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나는 적어도 컨닝을 하지 않아. 왜? 그게 잘못된 거니까. 그저 아브라함은 약속 하나만 보고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 보고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길을 따라 나선 거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었어요. 그래하여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신의 아내와 아버지를 일찍 여인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을 떠나 그 다음 땅 어딘지도 모를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도 이런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갑자기 다 독립을 해서 자치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기 지금 자취하면은 살아갈 친구들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몇 명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왜 오지로 떠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갈등은 내가 지금 여기서 좋은 것 그러나 옳지 않은 것과 지금 내가 여기서 별로 좋지 않지만 옳은 것을 향한 갈등이에요. 내가 시험을 보고 있는데 컨닝을 해서 시험 성적을 잘 볼 거냐 컨닝을 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볼 거냐에 대한 갈등의 고민이에요. 아브라함은 비록 조금 좋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따랐고 옳은 길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은 한 번에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바로 선택한 것 같지만 몰라요. 아브라함이 몇 년을 고민을 했는지, 몇십 년을 고민했는지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시기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그 옳은 선택을 할 수 없어요. 목사님도 그러한 상황에 오면은 갈등해요. 고민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에 이렇게 고민을 했고 이런 선택을 했지.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도 그러할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